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이렇게 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가 강하기를 원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냥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애씁니다.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그 결과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은 잘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사는 원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사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형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안경점도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안경점을 보면 작은 안경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안경테 하나 그냥 몇천 원짜리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저렇게 크게 해가지고 임대료가 될까? 그런데도 일단은 크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목도 좋아야 된다. 또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등등 사람들이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이렇게 외형을 많이 키웁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기려고 애쓰지요. 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의 방법이 번성의 방법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그가 번성하고 그가 강성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멘. 지금 우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됩니까? 16세의 왕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6세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중3이에요. 법정 나이로 16세 하면 고1이에요. 우리가 고1 학생들이나 중3 아이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애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뭘 하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력을 닦아라.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가 이제 중3이 되었고 너가 고1이 되었으니 너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너가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일을 잘 못 맡깁니다. 그런데 16세가 된 우시야에게 무엇을 맡겨요?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의 나이도 어렸지만은 이 국내외적 상황은 더욱더 이 우시야로 하여금 강성하고 번성할 만한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이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는 처음에는 번성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마샤는 라기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까지 피신해 갔지만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아마샤 왕을 죽여요. 예. 역모가 일어난 거지요. 역모가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것도 16세의 나이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안하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국내 상황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시야 자신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이 나라가 우시야를 통해서 번성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는 나이 16세,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펼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나이, 거기다가 아버지는 역모로 죽음을 당해요. 역모를 일으킨 자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는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를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시아가 16세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비전이 없고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우시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업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보면 우시아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존의 열조들의 묘를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여기서 엘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엘롯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인데 북쪽 시내반도 오른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엘롯이라고 하는 도시는 솔로몬 왕이 가장 해상 무역을 할 때 했던 도시예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또 그 땅은 에돔에게 빼앗겼던 거지요. 그랬는데 이 우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점점 강세지면서 결국 엘롯,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엘롯을 차지하고 엘롯을 할 만큼 나라가 7절에 보면 우시아가 블레셋하고서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무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을는지 몰라도 아직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공모함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만드는 그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이렇듯 블레셋은 첨단 무기를,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우시아가 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아스도시라는 도시를 함락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그 도시들을 이 우시아는 점령하고 그 도시를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는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이제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는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쳐서 우시아는 점점 강성해졌고 그의 이름이 변방에까지 퍼져졌다는 거예요. 이 외치에 있어서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우시아의 그 명성과 우시아를 통하여서 점점 나라의 국력이 강성해졌는데 내치에 있어서도 국가 안에서의 정치에 있어서도 우시아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했다는 거죠. 이전에 부친 때의 전쟁으로 인해서 허물어졌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을 다시 재건을 하고 수도 방위를 튼튼히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시아는 농업과 목축업을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딱 땅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사막과 같은 땅과 너무나도 푸른 비옥한 땅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의 차이로 나뉘어지냐? 물의 차이로. 물이 공급되어지면 그곳에는 너무나도 생산량이 많은 그러한 농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농업 국가예요.
또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첨단 국가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IT 국가이기도 하죠. 근데 우시야 때에 그는 관계 공사를 하고 그래서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나 또 목축을 하는 백성들이나 산업이 융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융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대요. 거기다가 그는 정예와 군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15절을 읽었지만은 그는 전략 무기를 개발해서 신무기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당시에 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더 이상 주변의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의 땅,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신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는 그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융성한 나라, 번성한 국가, 그리고 그 나라의 명성이 애굽에게까지 널리 멀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밖에 되지 않았던 우시야, 그리고 역모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역모가 있는 나라,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남유다를 함락하기도 했던 그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우시야는 그러한 견고한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과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시야가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번성하고 점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무나도 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시야에게 주셨던 그 귀한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을 약속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시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하게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시야의 나라가 강성하고 또 강해지고 번성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직과 번성이 무슨 관계가 있지? 오히려 사람들은 정직과 성공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번성하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시야는 정직하되 어떻게 정직해서요? 모든 행위대로. 자, 여러분의 연필을 가지고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모든 행위대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동그라미, 정직의 세모. 우시야는 16세밖에 되지 않았고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자들 가운데 왕이 되었고 또 자기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함락하기도 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됐던 그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그가 강성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조공까지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때때로 특정한 때에 또 특정한 곳에서만 정직히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정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정직히 행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요즘은 교회 안에도 정직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시야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은 우시야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지름길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성공의 지름길을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속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이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열왕기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서 그러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는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두고, 선택의 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인간의 방법을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갈 때 그 길이 많은 길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셔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왜 그러실까? 우리는 의아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추석 전날에 이제 서울을 갔어요. 서울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한 시장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명절 추석 전날에 완전히 대목이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어떤 가게는 손님이 쫙 줄을 서 있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손님이 없어요. 제가 그 가게를 보면서 저 사장님은 너무 마음이 힘들겠다, 좀 나눠서 가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도 소개를 받아 간 터라 또 그것밖에 그것이 없어서, 제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 갔어요. 줄을 섰어요. 그 줄을 서서 섰더니 그 물건을 파는 곳과 계산을 하는 데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2인분을 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러 2인분 샀어요. 계산해 주세요. 카드를 줬는데 계산하고 카드를 딱 받았고 영수증을 받는데 1인분만 계산된 거 있죠. 1인분이 얼마냐? 2만 원이었어요. 순간 제 마음에 그냥 갈까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내가 그 사장님을 부르고 그 사장님께 다가가는 게 한참 힘들 만큼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순간 또 2만 원에 그냥 갈까 생각이 들다가 문득 무슨 마음이 들냐면, 아니야, 나는 2만 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차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지금 사장님도 모르고 더군다나 내가 뭐 소개받아 간 곳이 오늘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2만 원에 내 양심을 팔 필요는 없지. 2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도 양심을 팔면 안 되지. 그래서 사장님 하고 불렀어요. 1인분만 계산해서 1인분 더 해주세요. 그래서 또 비집고 들어가서 카드를 주고 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속임을 줄 때가 있어요. 순간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순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당장 눈앞에 어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스스로 차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시야는 그가 16세밖에 되지 않았고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했고 또 자기 나라보다도 유다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들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됐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때 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누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스가랴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는 BC 500년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오늘 이 우시야의 시대는 BC 700년대예요. 약 2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어떤 이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 스가랴가 그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영적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말씀을 잘못 깨닫고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성도들의 삶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아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갈증이 났어요. 근데 저 앞에 보이는 물을 보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달려가서 갈증이 나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마실 수 없는 물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마셨어요. 마셨더니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거지요.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마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가서 마셨다가 쓴물을 만나니까 애꿎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고. 근데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한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목말라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거기다가 백성들은 아우성이고 더 나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난리예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도움이 안 돼요. 병이 호전이 되지 않아요. 병명도 몰라요. 사업을 했는데 잘 될 것 같다고 시작을 했고,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오히려 나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우시아는 그가 반역한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국력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나라가 계속 침공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었어요. 우시아는 이 스가랴의 인도를 따라서 스가랴가 밝히 깨닫게 해주고 스가랴가 가르쳐주고 스가랴가 이끌어주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우시아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는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성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정직이 능력이고 정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사람이, 물질이, 또 어떤 것들이, 환경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리의 그 환경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고 어린 자였지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강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널리 퍼져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주셔서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